요단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히 휴식기간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가 보면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죠. 나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꼭 안 해도 될 일이지만 나에게 주어지고 또 내가 하게 됐을 때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힘들고 어렵지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특별한 축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큰 유익이 될 때가 있고,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였구나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도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특별한 축복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온 다음에 그들의 삶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삶, 그리고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인데 내가 하는 것은 어떨 때 보면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왜 저렇게 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요단강을 건너갔다 오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당하고 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요단강의 신앙인데요, 요단강의 다양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은 우리나라의 한강 이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강인데, 이 요단강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요단을 건너 이럴 때 이 요단은 요단강을 의미를 하는데, 요단강의 의미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요단강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많이 떠오르시죠? 그 의미도 있어요. 죽음과 삶의 그런 넘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단강은 지리적으로 한번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상하 좌우로 나뉘는데 요단강이 한몫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머리에 가지시면 조금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의 맨 위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맨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하고 이 사해 바다를 잇는 그 이어지는 그 강이 그게 무슨 강이에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과 이 남부 지역을 나누는 갈릴리 지역과 사해 지역을 나누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요단강은 이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쪽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요단 동쪽은 뭐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동쪽 지역인데요. 이 요르단 동쪽은 아주 이렇게 절벽으로 돼서 높은 지대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그 대신 이 요단 서쪽에는 뭐 때로는 굴곡도 있고 한데 사해 바다보다도 낮은 지역이 있어요. 사해 바다보다도 더 낮은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 같은 데는 좀 이제 높은 지역이 있지만 바로 여기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요단강은 위아래로 나뉘기도 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많이 기억하시면 성경의 요단 동편에 이러면은 이 요단 동쪽 여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단 서편에 그러면은 이쪽을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데는 대부분 저 요단 서편과 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의미적으로 이 요단강을 의미적으로도 나누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간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이 말할 때 요단강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갔느냐? 배 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뭐 이 사람들이 유람선 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건너갔고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요단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내가 건너갔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갑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탁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물이 창이랍니다. 물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말할 때 순종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갔는가?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순종의 삶을 사는가? 나는 순종의 삶이 없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생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적인 의미는 그 요단강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생활을 나누는 중요한 시점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 전에 건너기 전의 생활은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넌 다음의 생활은 가나안 생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허비한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그냥 뺑뺑뺑뺑 돌면서 허비한 생활. 가나안 생활은 어떻게 하면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집을 짓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날이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허비하는 생활이 있었고 또 아니면 내가 은혜의 삶을 사는 날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옛 생활과 그리고 새 생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옛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그 옛 습성.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새 생활로 나눠지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 생활에 빠져 있고 옛 습성에 옛 구습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생활에는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 이 새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의미인데 신앙적인 의미도 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요단강은 생사를 가르는 강입니다. 생사, 죽고 사는 것을 나누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요단강에 모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느냐? 그 요단강에다가 눕혔다가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물에 잠궜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단강에서의 세례인데 왜 물에 잠갔다가 다시 빼느냐? 이거는 뭐예요? 물에 잠기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요단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요단강을 건너오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살아난 우리 새 생명, 옛 생활을 버리고 이제 새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요단강의 다양한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두 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준비하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준비해라. 몇 가지를 준비하라고요? 두 가지. 오늘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상반절만 보시겠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 부분이요, 사실은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어떤 장면에서 나오죠?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나오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과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은 비슷한 거예요. 배로 건너간 것도 아니고 뭐 수영을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갈라놓고 그리고 거기에 마른 땅을 가듯이 건너간 것이 홍해 바다고 그리고 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는가?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양식을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 빨리 홍해를 건너가라 그랬어요. 뭐 준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빨리 건너가라.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을까요?
홍해를 건너갈 때처럼 그냥 빨리 가라, 건너가라, 그러면 되지. 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홍해를 건널 때하고 이 요단을 건널 때는 뭐가 다른 것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겁니다. 이 홍해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폭적으로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먹여서 살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땅에 곡식을 심지도 않고 뭐 거두지도 않으면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 걷어서 먹고, 그리고 메추라기 주셔서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전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눈 뜨면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느냐? 그 떠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는 우리나라에 땅도 없어요. 그리고 내 집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곡식을 심을 만한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뭐 땅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를 가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땅도 있지요. 그리고 내 땅도 있지요. 그리고 내 집도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지내게 하셨고, 이제는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다 구비해 주신 거예요. 땅도 주셨고 집도 주시고 이제 농사 지을 수도 있게 모든 걸 다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써서 농사도 짓고, 힘써서 일도 하고, 힘써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건너갈 때 뭘 준비하라고 하셨네?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지금까지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양식을 준비해서, 이제는 거두기도 하고, 또 이제는 또 추수하기도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착하기까지 뭘 준비하라 그러냐? 양식을 준비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복될까요?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복될까요? 예. 뭐 어느 게 더 복되다고 할 수는 없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놀고 먹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놀고 먹고 하면 좋은 나라 아니에요. 물론 혜택도 많이 주고 또 우리가 또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좋지만 놀고 먹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놀고 먹게 해서는.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이제는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가나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광야 시대와 같을 때는 다 챙겨줘야 돼요. 먹을 것도 좀 주고, 또 자리도 양보해 주고, 뭐 이것도 저것도 신경도 써줘야 되고, 뭐 왜 그러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제 이렇게 됐는데 계속 나 챙겨달라고 그러고, 계속 나 돌봐달라고 그러고, 계속 나부터 먼저 신경 써달라고 그러고, 계속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광야 생활하고는 다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준비하는가? 비전을 선언하라 이거예요. 비전을 선언하라.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셨다래.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이런 비전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도 선포하고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포보다는 때로는 비관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말이,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이,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한 뼘도 안 되는 내 귀에 내가 선포하는 말이 들려요.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그 귀를 막아도 들리잖아요. 귀를 막아도 내가 말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전의 말을 계속 선포하면 누가 듣느냐?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자꾸 비전의 사람이 돼요. 진취적으로 돼요. 발전을 해요. 그런데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비판의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게 비난의 사람이 돼요. 비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전을 선언하면 나도 비전의 사람이 되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에 성도들을 들어보면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비전을 막 선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비전을 선포해요. 지난번에도 그 서울에 그 큰 교회에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저희 교회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거기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 짧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요. 그 교회의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왜냐면 자기 교회의 비전이 그거니까. 지방에 놀러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교회의 그 비전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 오면 뭐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막 이래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요, 막 비전을 외쳐요. 제가 이번에도 한 주간 이렇게 다니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단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해요. 가는 데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해요. 전도지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건빵도 나눠주고 믹스 커피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지를 보면요 조그만 교회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큰 교회에서 그 전도지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하는 지역이 바로 옆에가 아니에요. 아주 먼 데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지.
아, 저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예, 이것 좀 드리려고요. 그러면서 이거 주면서 필요하실 때 쓰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시간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옷도 깔끔하게 예쁘게 착 차려입고 어디 뭐 여행 온 사람 같이 탁 하고 와갖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전도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오는데 이거 뭘 전도할까 그러는데 그 교회가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생각에 비관적인 분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많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큰 교회도요, 일하는 분들만 일해요. 10,000명 교회라고 10,000명이 다 일합니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 네. 비전. 여러분 부서에서도 기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서도 뭘 해도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면 비전대로 돼요. 우리 제자교회가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를 19년 동안 맨날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뭔지는 몰라도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른다고 그러면은 막 좋아하고, 흐른다고 그러면은 감사하고, 그리고 흐르는 일에 막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전을 외치지 않는 그 교회 보세요. 아니 우리도 힘든데 뭘 어디까지 아프리카 부룬디까지 하느냐, 우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부룬디에다가 은혜를 흐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기 인도네시아 흐르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비전을 선포하는 거, 비전을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신앙에도요, 여러분 비전을 열심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그냥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때 너희들 어디서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먼저 된 자가 도움이 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먼저 된 자가 도움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아주 어려운 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요단강을 다 건너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를 받은 지파들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아까 우리 그림 보셨죠? 요단 동편에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너희들은 여기가 너희들 땅이야.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여기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분배를 못 받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가서 땅을 분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시간에 땅 일구고 가꾸고 집 짓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아있는 지파들은 너무 좋겠지만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지파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두 지파 반이 가만히 남아있으면 사기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예? 떨어지겠죠? 예.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시험을 내일 모레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사기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이 친구는 됐는데 아유 나는 이거 될까? 붙을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 다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이 같이 건너가라. 같이 건너가서 같이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하거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땅에서 살아라. 너희들은 이미 땅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같이 건너가서 땅을 정복해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들을 살아. 그 대신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 사람들은 여기 남겨두고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건너가서 같이 싸우고, 그리고 정복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해가 되시죠? 가족들은 여기 남아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가서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싸우고 정착을 시킨 다음에 너희들을 좀 돌아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또 우리도 우리 땅이고 그들도 그들 땅인데 뭘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반대로 왜 그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많이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으니 정복할 어떤 일도 없잖아요. 싸워야 될 일도 없어요. 오면서 같이 다 그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의 정복받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가서 싸우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가족들만 남기고 위험해서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이 두 지파 반이 같이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서 싸우고 정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좋아요. 또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감당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함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초창기 때는 이 사람의 관심도 받고 저 사람의 관심도 받고 이 사람의 사랑도 받고 저 사람의 사랑도 받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누가 알아주면 좋고 누가 인정해주면 좋고 누가 칭찬해주면 좋고 누가 어깨 두들겨주면 좋지만, 이제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누가 나를 아는 체를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어깨를 두들겨 주지를 않나, 누가 나 칭찬해 주지 않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깨를 두들겨 줘야 돼요. 이제는 내가 도와줘야 돼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한 분도 안 하시네.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계속 사랑만 받고 싶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분, 신방을 받는 게 좋아요? 신방 가는 게 좋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은 모르죠? 여러분들이 병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방을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무 문제 없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신방을 가는 게 좋겠어요? 이제 알아들으시네. 누군가를 돕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일하는 게 훨씬 더 값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뭐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여러분, 그러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필요 없지만, 요단강 건너갈 필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해도 다 됩니다. 내가 안 해도 교회 청소 다 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또 뭐 누가 전도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밥 누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해야 될 때가 됐으면 내가 해야죠. 네?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함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의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말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짐 싸들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공동체에 보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올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 일도 처리를 못하는 부류가 나와요. 그냥 내 일도 못해요. 그냥 주단을 못해가지고 골머리를 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예요? 내 일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갑자기 요단강이. 예. 잘 돌려봐 주세요. 예. 내 일만 간신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10개면 10개, 5개면 5개,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이 누구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뭐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내 일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예. 내 일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가면 딱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예. 세 번째 손 들어보세요. 예. 들으라고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류인가? 내일도 처단을 못 하시는 분은 여러분 빨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일만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또 남도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도와주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일만 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지파들 것까지도 감당해 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시절, 70년대, 80년대에 가난한 시절을 살았을 때 시골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상경해서 취직을 해서 그리고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뭐 부모님들 뭐 생활비 보내고 뭐 이런 세대를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느 학생이 서울에 와서 저 을지로에 가서 이제 뭔가를 일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인쇄소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인쇄소. 그래서 그 인쇄소 아저씨가 너 갈 데 없으면 우리 이 사무실에 와서 너 심부름하면서 일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할게.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인쇄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심부름을 합니다. 종이 가져오라 하면 종이 가져오고 이거 가져다 주라 하면 가져다 주고 문 닫으라 하면 문 닫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장님이 저쪽 구석에다가 스티로폼 하나 갖다 깔아주고서 너는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자고 밤에 문 닫고 아침에 문 열고
그리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거기서 지내는데 저녁에 다 퇴근한 다음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갖고 라면 한 상자를 사다가 구석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혼자 남아서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는 거예요. 하루하루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라면이 2봉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라면 2봉지밖에 없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라면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열심히 일하고 이제 라면을 먹으러 갔더니 어저께 2봉지였으니까 이제 1봉지가 남았잖아요. 근데 라면을 꺼내러 갔더니 몇 봉지가 남았을까요? 2봉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어저께 분명히 하나 먹었는데 왜 2개지? 그래서 내가 잘못 셌나 보다. 어디 옆에 있었나 보다. 그리고서 먹었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라면을 먹으려고 했더니 또 2개예요. 이상하다. 왜 라면이 또 2개지? 그 다음날에도 가니까 라면이 또 2개예요. 이건 뭐 요술 상자도 아니고 라면이 계속 2개인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가만히 보니까 김씨 아저씨가 자기를 맨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너 저기 옆에 인쇄소에 가서 뭐 가지고 와, 뭐 가지고 와, 막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도 심부름을 시켜서 이 학생이 나갑니다. 심부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가갖고 가지 않고 그 문 옆에 서서 아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자기 이제 라면 상자 있는데 왔다 가나 하나 보려고 지켜보니까 김씨 아저씨가 자기 자리에서 라면 하나를 꺼내가지고 조심히 가서 자기 라면 상자에다가 다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한 박스를 사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존심 상할까봐 또 안 받을까봐 이 김씨 아저씨는 매일매일 그냥 라면 하나가 생기는 것처럼 갖다 놓고 한 거예요. 이 학생이 그걸 보고 앉아갖고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얼마나 감사한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막 다짐을 하죠.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지. 이 학생이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해서 쓴 이야기예요, 이게. 성공해서 내가 그때 이랬습니다. 쓴 거예요. 이 김씨 아저씨는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학생을 위해서 그 당시에 뭐 넉넉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라면 하나씩 이 학생을 배려하면서 갖다 놨을 때 이 학생이 훌륭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인생, 남을 돌보는 인생, 누군가의 보살핌과 돌봄을 받기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으로, 또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으로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